네, 우리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일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점도자를 도우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이렇게 제목으로 나왔는데 또 특별히 지금 벌써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벌써 6월입니다. 벌써 6월이고 이제 남은 후반기 이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2023년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해예요. 기도의 망대. 자꾸 세상 사람들 또 대부분 종교인들은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이제 상처 주거나 또 문제되는 일들이 보이면 이제 거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게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뭐 이러한 것들로 무너집니다. 생각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 다 문제 삼고 염려하는 것들 보면 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육신적인 것들. 하나도 영적인 것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나의 질병, 나의 지금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런 것들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고 이외에도 그 전부터 교회를 보면서 또 교회 중직자 또 목회자들을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진짜 어쩌면 교회가 세상에 말하는 그 기관들과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불신자들이 하는 그 염려, 걱정 다 똑같이 신자들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주셨는데 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목회자 가정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직자들을 또 보고 또 목회자들을 보고 할 때 굉장히 사실은 내 인생이 좀 회의감이 들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되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같이 계십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여러분 교회 중직자분들 함께 보면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메디테이션이 아니고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도 기준은 개인의 시스템이 되는 정도여야 돼요. 뭐 교회에 나와서 했냐, 나는 했는데 넌 안 했다. 자꾸 우리가 그 초등학생 같은 그런 기준에 여러분 자꾸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꾸 뭐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뭐 나는 하는데 저 사람 못 하네. 우리가 자꾸 그런 기준에 놓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비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줄 정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스템이 영적으로 갖춰져야 돼. 이게 아니면 정말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한 일,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개인 없이는 힘듭니다.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 목사님은 크게 소용이 없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많이들 무너집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뭐 물론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용한 시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그 조용한 시간이 있는가? 사실은 이 시대가 단 1분도 개인이 스스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다들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뭐 많은 미디어 부분들에 사실은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기 때부터 아침과 밤에 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또 개인의 시스템이 회복되고 설정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는다면 중요한 힘을 얻게 돼요. 목사님도 렘넌트 시기 때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시스템들, 교회 흐름들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거를 기숙사에서 잘 따라갔어요. 못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은 그 개인의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흐름이 있으면 따라가고 흐름이 없으면 못 따라가고는 개인의 시스템이 되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어디서든 홀로 쓸 수 있도록 교회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흐름이 좋다 안 좋다를 따질 수가 없는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뭐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미용실을 다니는데 토요일 일요일 못 간다. 뭐 큰 이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데 예배를 못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한양대에 있는 친구인데 무용하는 친구예요. 매주 거의 한 달에 2번, 1번은 이제 뭐 공연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그 예배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를 보고 중직자나 렘넌트들이 얘는 예배가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거나, 혹은 개인이 거기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사실은 힘을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아침과 밤, 목사님도 그 흐름 학교에서 4번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어요. 힘들고 귀찮고. 근데 이제 체질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빈 시간에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좀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하루를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녹취를 계속 쓰고, 녹취를 쓰면서 밑에 성경 구절 나온 것들은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밤에 홀로 그렇게 조용하게 찬양 들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던 것. 또 아침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어릴 때 하나님이 세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뭐냐? 의미를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에게 작은, 또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어요. 또 개인과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사실은 이유가 없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그 렘넌트 시기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계속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나에게 그 소통되지 않은 학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목사님은 대학 시절 때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 나에게 이 영어도 안 쓰는 교수님들 붙이셔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학교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 고민에 빠졌어요.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 더운 열대 지방에 우리 빌딩만 에어컨이 없어. 새 건물이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죽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4년 내내 했어요. 4년 내내. 만약에 여러분이 환경과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말씀 집중하세요. 환경과 일들에 여러분이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렇죠? 스스로 힘을 얻지 못하면 그 괴로움이에요. 계속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내 가문 또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한국에 나와 보니까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었구나.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른 집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집중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이게 딱 세팅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루하루 조용한 시간과 또 의미를 찾는 시간과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여러분의 여정,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건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힘이 있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보고 나아가느냐, 꿈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능력이라고 보여져요. 이 친구가 가진 건 없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어. 지금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요.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건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나타내고 그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2023년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묵상의 힘이에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 이것 가운데 이제 여러분에게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여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이 능력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자, 이 힘이 없이, 이 치유된 역사 없이 전도자를 어떻게 돕습니까?
도울 수 없어요. 첫 번째 누구냐? 보호자가 나와요. 보호자는 누굽니까? 베베예요. 베베. 베베는 누구냐? 여제자예요. 갱그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집사. 여자 집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 전도자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 여제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품을 맡길 때는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힘을 가지고 치유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지, 이걸 하다 말고 할 사람 하나님 맡기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자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이 보호자 베베, 이 전도자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아주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냐?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뭡니까? 일을 합심하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덴에서, 죄송합니다,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로 전도자와 합심하고 동역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제자 아볼로, 이 아볼로를 정확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웁니다. 이 중직자인데 전도자를 세워요. 전도자를.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섬겨요. 아주 연약한 그 교회에 가서 복음 운동을 위하여 교회를 살리고 돕습니다. 세 번째 누구냐? 이제 식주인이에요. 식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죠. 가이오예요.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 전도자를 도운 자들은 다 하나같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한 자들이에요. 교회를 위한 자.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볼 때 저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맞고 틀림을 여러분 따지게 되면 근본을 놓치게 돼요.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걸 놓쳐서 분쟁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전도자를 돕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 그러냐? 다 하나같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합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중직자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목회자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돕고 안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겠죠. 힘이 없는 자는 사실 거기서 무너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래? 어떻게 목회자가 이래?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 있어? 다 무너집니다. 근본 놓치게 돼요. 그 복음도 떠나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합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전도자를 또 세우고 돕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 전도자를 돕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요. 근데 이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십니다. 왜냐?
남들과 다른 기준과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 이게 맞다, 리더자가 되기 어려워요. 양면성을 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는, 목사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뭐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기도하는 자, 지도자는 위로하는 자예요.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도 도와줘야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날 안 알아줘? 목회자 외로울 때 많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인사치레 가짜가 많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거, 아우 잘하네 잘하네, 이 말 해주는 사람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사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지속 못하는데 지속 한두 번 하면 아우 잘한다 이렇게 해줘요. 그렇죠? 진짜 하는 사람은 딱히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한 바울의 내용인데, 아시아에서 당한 힘겨운 고난들 너희가 알지 않냐? 소망이 끊어졌고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그런 자인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냐? 교회가 흔들거릴 때 이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세 번째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돕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면 당연히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돕는 자인데,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다른 것으로 돕는 게 아니라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학교, 간구함으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부분 간구함으로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진짜 올바른 복음 속에 있는 기도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우리의 배경이 있어야겠죠. 기도하는 자는 어떤 배경을 누리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 누굽니까? 우리 계속 말씀에서 나왔듯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또 두 번째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에요. 나의 미래에 내 기도가 닿는 겁니다. 내 과거의 상처에 기도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진짜 말씀대로 그 마음 치유라는 우리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참 여러 가지 불신앙 또 생각 마음이 목사님 많이 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든지. 참이 죄송합니다. 부끄럽게도 제 스스로 교회를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없을까?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번 한 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이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딱 자리 잡으니까 완전히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 내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뭐 축구해도 안 오고, 뭐 예배를 해도 다 안 오고, 기도회 해도 안 오고, 막 그 생각, 이상하게 사단이 계속 육신적인 생각 갖다 주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 가운데 뭐냐, 짜증나고 화나고, 사람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렘넌트 보도 답답하고, 이거 뭐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도 깊이 이번 한 주 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럼 내가 뭘 위해서 도대체 이러고 있는가? 자꾸 근본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또 일들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근본이 흐려져요. 근본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직장에 가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높은 성적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돼서 되겠냐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돕는 것이지. 그래, 맞다.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함께 나누고 살리고 돕는 것이지. 그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해하고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딱 되니까 이게 답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복음을 위한 일이었어. 그래,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돕고 살리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도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않으면 목회자와 교회를 도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딴 데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큰 일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작은 일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고 미래 여정으로 나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중직자가 헌신하고 일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성공하여 돕는 자가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여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중요하기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중요하기에 이해하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중요하기에 교회와 합심하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하루 연약하고 부족하여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치유하시고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의 참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